네, 오늘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근본적인 제사에 대한 정신, 근본적인 그 마음, 제사에 대한 섬기는 자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는 이게 애굽이 될 수도 있고 40년 광야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섬겼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는 애굽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 현재 상황과 너무나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시간도 자유롭고요. 또 우리 옷을 입는 것도 자유롭고요. 자세도 자유롭고요. 장소도 자유롭고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9절에 보시면요. 12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예배해 놓으신 것, 그게 바로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0절에 봐도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과 평안이라는 말을 9절과 10절에 거듭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걸 주기를 원하실까요? 안식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안식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을 방치하면 안식과 평안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늘 불안하고 늘 위태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그러면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 그것은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순종이 어떤 거냐 하면 제사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어제 말씀과 비슷한데요. 장소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명령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명령하십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바로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언약궤가 있는 곳.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대로 오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인,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듭난 성도가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있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지정하신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과 비슷합니다. 자,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속의 거제와 너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가서, 일정한 장소에 가야 하는데 그 장소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냐 하면 번제, 희생물, 11조, 거제, 그리고 소원물을 가져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번제만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번제, 희생제, 11조, 거제, 소원물을 가져갈 것을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번제, 희생제, 11조, 거제, 소원물을 가져가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식과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안식과 평안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안식과 평안 가운데 들어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격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삶 안에도 감사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 신문을 보니까 뉴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시신을 저장할 곳이 없어서 냉동 트럭에다가 시신을 저장해 놓는데 그 냉동 트럭도 없어서 일반 트럭에다가 그 시신을 저장해 놓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아직은 우리 가운데 그런 소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또 미국 정부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보세요. 12절을 보시면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먹으며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성도 서로 감사하는 것을 나누는 것,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감사를 나누지 않으면 즐거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저는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형제들도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형제가 모여서 서로 잘된 것, 서로 잘되고 서로 좋아진 것, 서로 성공한 것, 서로 잘된 것, 이런 것을 서로 나누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들이 와서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참 잘됐다 하면 성공한 걸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즐겁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먹으면서 함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흩어져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전이 있는 곳, 또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의 성과로 얻어진 것, 그래서 그게 곡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고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그냥 각자 아무데나 모이는 게 아니라 산으로 들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함께 하시며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서로 나누면서 거기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말씀을 14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합니다. 9절부터 8절부터 사실은 어제 말씀부터죠. 3번 반복하는 겁니다. 3번. 어제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주시고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주시고 14절부터 19절까지 또 반복,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3번을 거듭 반복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장소를 봐요. 17절 보십시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11조와 내 소와 내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제 서원을 갚을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너희 성에서 아무 장소에서나 먹지 말고 18절에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또 보십시오. 장소를 말씀하시죠. 두 번째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가운데 그 복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18절에 보시면요.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예물을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그 예물을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3번을 반복하십니다. 12장에 와서요. 19절까지 말씀, 여기까지 말씀 보시면 어제 말씀 1절에서 7절, 8절에서 13절, 14절에서 19절 3번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져야 할 마음, 첫 번째, 정해진 장소로 가라. 정해진 장소. 그게 교회를 말합니다. 각자 흩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장소, 성막이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두 번째,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헤아려 보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것은 현재 우리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집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것,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감사,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도 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 가서 뭘 기대할까? 형제가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인.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사업터에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교회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히 모여서 함께 이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떤 기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정한 장소에 모일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사업터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